6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는 것, 이게 이제 미래 능동태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치하는 것이 앞으로도 통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죄가 더 이상 신자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머레이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레이는 로마서 6장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결정적 성화 개념의 그 증거 구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는 것이죠. 결정적인 신분과 실존적인 삶의 변화. 즉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앞으로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주의하고 있냐면, 이 표현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라는 사실,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다. 그래서 이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제권이 바뀌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이 뭔가를 한 땀 한 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는 바뀐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시작점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나온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레이가 로마서 중심으로 전개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전서로 바꿔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대표적인 표현인데,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연합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졌다. 이게 하기야조의 수동태 아닙니까? 수동태. 수동태의 완료 분사예요. 그러니까 완료 분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거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거룩함의 결과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분사니까. 완료 분사니까.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이미 거룩하여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이 딱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와 정체성과 주제권이 거룩하여지는 과거의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이 결정적 성화 개념으로 이제 개념적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이 슈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요. 이 슈라이너라는 학자는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에 있는 학자인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계속해서 결정성화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점진적 성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건 현재 이거 완료 분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영역에 이미 속해져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성화된 건 아니지만, 완전 성화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피니티블리하게 결정적으로 포지션을, 이 신분적인 거죠. 신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다. 그러니까 이게 성화의 시작점이 이미 내가 아니라 거룩하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돼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럼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기야조가 아예 부정 과거 수동태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부정 과거니까 과거에 일어난 것이죠. 이미 우리는 과거에 거룩하게 된 거란 얘기죠. 수동태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신칭의를 통하여 칭이 되면, 칭의뿐만이 아니라, 즉 씻음뿐만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부정과거형이에요. 거룩하게 돼버리고 된 상태고 되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요거는 이게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가 아니다. 결정적 성화에 가깝다는 얘기를 머레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 위덜링턴이라는 또 고린도전서 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렇게 써요. 자신의 책에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거룩해진 너희들이라는 표현은 과거 속에서 일어난 결정적 사건을 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점진적 성화 개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2장, 6장 이런 내용을 보면 성화의 특징을 과정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once for all, 단번에 결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론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개념을 좀 변경시킬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화를 얘기할 때 대부분 점진적 성화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점진적 성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결정적 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 시작점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시작점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결정적 성화 개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적 성화 개념과 점진적 성화 개념의 관계는 뭔가?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냐면 점진적 성화가 있을 거라면 반드시 이게 먼저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확한 관계는 뭔가? 이걸 좀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 정확한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둘의 관계성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앙리 브로셰라고 프랑스 학자인데 이분이 바로 대표적으로 결정적 성화 개념을 오해한 분입니다. 이렇게 써요. 결정적 성화 개념이 가르치듯이 만약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공유하게 되어서 거룩한 자, 과거형입니다. 과거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거룩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화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비판일까요? 이미 과거에 거룩한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맞기도 하죠. 근데 결정성화 개념이 진짜 본질적으로 그런 걸 지향하고 있을까요가 문제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해의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근데 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이 개념은 그리스도의 연합 개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 성화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것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체가 신비롭다.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바로 영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성령이 내주를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옛자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영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내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과 함께한다. 영에 있다. 영이 거하신다. 거한다는 개념이 내주야, 내주. 그러니까 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 내주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안 살 수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즉 영이 내주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점진적 성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동시에 신적 협력인데 점진적 성화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영이 나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1차원이 되는 것이죠. 내주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이 알아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게 뭡니까? 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앙리 브로시의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성화가 된 사람은,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점진적인 성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인 연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신비적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비밀, 구원이라는 이 비밀과 연합이라는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너무 어렵고 미묘하니까, 신비로우니까. 하지만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비밀은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연합이죠.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인데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화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 뭔지를 파악하면 당연히 결정적 성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당연히 점적 성화 개념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 성화 개념을 말한다고 해서 아까 이거 봤던 점진적 성화 개념이 약화될 거에 대한 우려는 우려할 이유가 없다. 우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비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좀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화라는 것은 결국에 나무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시들시들해진다는 얘기는 성화가 없다는 얘기는 뿌리가 없는 것인데 결정적 성화 개념이 바로 이 뿌리에 대한 말이에요. 뿌리.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결정적 성화 개념은 점진적 성화 개념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해 줍니다. 네 가지의 약점인데요. 첫째는 자꾸 이 인간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성화의 인간적인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성화는 신적인 기원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정적 성화 개념은.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또한 내가 한 건 없어요. 시작점은. 처음부터 이 뿌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없죠. 전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열심히 가꾸어야 될 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책임은 있지만 우리가 햇빛을 만들 수 없고 물을 만들 수 없으므로 이 모든 건 다 은혜죠. 그것을 결정적 성화 개념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건 없다. 시작은.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성화가 안 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지 나한테는 뿌리가 있지라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결정성화 개념은 신학적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실천적 유익도 저는 있다고 봐요. 특별히 이런 문제죠. 성화의 시작점과 성화의 구조와 성화의 모든 내용들을 신적 협력으로 몰고 가는 것, 이끌고 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책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결정적 성화 개념은 점진적 성화 개념을 약화시키는가? 절대 아닙니다.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결정적 성화 개념은 점진적 성화 개념을 오히려 강화시키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머레이가 말하듯이 결정적 성화 개념은 신자의 거룩한 정체성 그리고 상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통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 끊임없이 다시 성화제로 서게끔 만드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강화시켜준다고 생각해요. 강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또한 죄를 짓거나 힘들 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겁니다. 결정성화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정성화 개념이라는 것은 점진적 성화 개념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원동력. 왜냐? 이게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뿌리만 든든히 한다면 신율법주의, 펠라기오주의 있을 수가 없어요. 점진적 성화가 가능할수록 신학적인 발판을 놔두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정성화 개념은
점진적 성화 개념을 약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강화시키고 점진적 성화 개념이 신자의 삶 속에서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신학적 뿌리를 굳건히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전반적인 성화론의 구조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정 성화 개념으로 시작하여서 시작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인간 중심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증기기관차인데 증기기관차는요. 앞에서 열심히 석탄을 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 나오잖아요. 앞에서 원동력을 갖고 달려줘야 돼요. 결정적 성화 개념이 딱 이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앞에서 달려주는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캐직은 먼저 인간이 석탄을 집어넣어야지 달려가는 개념이고 결정적 성화 개념은 인간이 늦든 말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끌고 가는 개념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요 원동력. 로커모티브라는 것이 기관차라는 뜻이거든요. 기관차의 능력인 거예요.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신학적 발판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올라갈 때, 이 뭔가를 이렇게 암벽 등반을 할 때, 저는 성화를 암벽 등반이라고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그러면 뭔가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밟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밟을 거예요 도대체? 이 밟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결정성화 개념이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 인간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이 주장들을 결정성화 개념이라는 개념이 브레이크를 걸고 시작점을 자꾸 일로 두는 거예요. 결론은 끊임없이 신적 협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신적인 협력이 뭐고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저는 이 존 머레이를 통하여 이러한 개념들을 잘 발견했고 동시에 이 개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13장 1절 말씀은 성화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분석해 보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러니까 성화의 시작점을 그리스도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속에 거하는 말씀 그리고 성령 이 모든 문장을 요약하자면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께서 부르고 그리스도와 사역하시고 그의 말씀과 세 번째 성령을 통하여 성화의 궁극적 주체를 삼위일체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하여 시작점을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수동태입니다. sanctify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즉 시작점은 삼위일체 사역이죠. 성부께서 아까 우리가 봤던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는 이유는 신적인 작정 가운데서 스스로 이미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고 그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죠. 즉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죠. 시간 속에서.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완성시키죠. 이게 바로 결정적 성화 개념의 근본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캐직과는 확 다르죠. 캐직은 시작점은 뭐 죄성을 말하고 하지만 시작점조차도 인간의 죄성, 삼위일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리고 자꾸 결단으로 끌고 가고. 근데 결정적 성화 개념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점은 삼위일체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화론을 보고 있는데 성화론도 구원론의 하나의 분야란 말이죠. 구원론 자체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 가슴과 우리의 머릿속에 내리를 박아버려야 돼요. 구원은 객관이라고 그러죠. 객관. 객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객관이라는 것은 인간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객관이라고 합니다. 인간 밖에서부터 뭔가 시작이 돼야 돼요. 결정적으로. 그리하여 그 인간의 결정적인 것들이 변화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결정적 성화 개념과 점적 성화 개념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구조기도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딱 이 구조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객관적 토대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지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절을 좀 더 분석해 보면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파괴되고 수동태죠. 디스토리에이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아요. 어떻게 파괴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제 내가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죄의 궁극적인 지배를 파괴시켜줬다면 이제 우리는 more and more 계속해서 정욕을 약하게 만들어야 되고 억제시켜야 되고 모든 구원 은혜들 안에서 점점 살아나고 강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결정적 성화 개념이에요.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그것을 원동력 삼아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캐집과는 결이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전문가 중에 하나인 로버트 레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써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절에는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결정적 성화와 점적 성화 개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써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라면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이기 때문에 이 표준 문서가 말하고 있는 성화론도 이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신적 협력을 주장하는 성화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사실 존 머레이가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17세기, 16세기부터 개혁주의 신학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치 과거에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결정적 성화 개념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개념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변했을 뿐이지 완전하게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구든이라는 17세기 신학자인데 이분의 책을 보면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소유한 자가 되고 이를 통해 멸망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완전한 거룩함을 소유했기 때문에 완전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우리 삶이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주제권과 상태에 대한 얘기다 라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 개념의 개념적 근거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오해를 벗길 수가 있어요. 결정적 성화 개념은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완전주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주의는 진짜 이게 완전주의거든요. 이거 약간 집착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놔둬도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 삶은 그냥 흐트러져 있죠.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점점 죄를 억제시키고 점점 살아나고 강해져야 된다. 점점 성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 상태는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않아요. 완전 죄악이죠. 죄악 덩어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점점 성화가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결정적 성화 개념은 무흠한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적 정의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 성화 개념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죠. 인식하죠. 또한 이 땅에서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정성화 개념은 상태, 정체성, 주제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변했다는 얘기지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이 오해는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성화 개념의 실천적인 적용은 뭐냐면 우리는 지나치게 근거 없이 승리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거 없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어차피 구원받는다. 나는 견인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근거 없이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여전히 점지전성화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근거 없는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엄청 큰 죄를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차피 내 버린 몸 그냥 제대로 한탕하고 가자. 더 죄를 짓고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 개념은 뭘로 막을 수 있냐면 결정적 성화 개념으로 막을 수 있죠. 왜냐면 패배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너의 뿌리는 여전히 든든해. 여전히 너의 뿌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서 너의 상태는 변화되었어. 하지만 너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뿐이야. 다시 한번 너의 정체성을 생각해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결정적 성화 개념과 점주적 성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거는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한테 상담할 때도 결정적 성화 개념과 점주적 성화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이 두 가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잘 교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 성화 개념은 이미 끝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아닌 것이다. 우리가 이게 종말론적 구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하여서 이걸로 발전해야 되고 이쪽이 부족하다면 늘 이쪽을 바라봐야 되겠죠. 왔다 갔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1시간 남았네요. 이제 어떻게 좀 쉬었다가 그럼 바로 할까요? 좀 쉬었다가요?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남은 50분 정도 헤르만 바빙크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마칠게요.